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시다, 나를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알므로 양을 위해 목자인 나는 나 스스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나의 양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자들은 귀신이 들린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우리가 없다 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야, 귀신 들리지 않았어.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이 된 사람이 눈을 열어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표적들을 많이 보았지 않는가? 어떻게 귀신을 이렇게 이런 표적과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이 된 사람이 눈을 열어줄 수 있는가? 아니야 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뜨거운 이 논쟁을 그 예수님에게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이에요. 이런 논쟁은 율법을 좀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목자와 양, shepherd and sheep,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이제 수전절이 다가오니 때는 겨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때는 겨울이라. 사막의 기후인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가 되죠. 우리나라 말하면 여름의 장마철과 같은 우기철이에요. 그동안 뜨거운 태양열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사막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으니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말씀을 때는 겨울이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전절은 이방 신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어. 8일 동안 성전을 정화시키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헬라의 신에게, 이방의 신에게 돼지를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우상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이제 향해서 가시고 있어요. 그때 한 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요. 이것은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4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오실이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밝히지 않고 비유로 말씀을 쭉 해나갔어요. 비유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한 뒤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하는 무리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교를 믿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지 않는다. 메시아는 적어도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능력이 넘치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을 말씀하는데 이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수전절은 불을 밝히는 그 빛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하누카는
수전제례라는 뜻인데 금초대가 중앙에 쫙 있어요. 금초대가 쫙 성전 중앙에 있어가지고 하나는 센터에 가장 높은 촛대, 그리고 좌우에 4개씩 4개, 8개에다가 9개 촛대가 쫙 있어요. 커다란 촛대가 9개로 이렇게 촛불을 밝히고 있으니 성전 안에 빛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빛을 보고 빛을 발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말씀을 수전제례에 맞춰서 또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빛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빛을 보고 빛을 바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조금 안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맹이다라고 하면서 10장에서는 이제 양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이어가셔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같이 아들도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오늘 보면 2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것을 믿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양들의 목자는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양과 목자와 양은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바늘과 실과 바늘의 그 관계와 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사마귀에게 짓밟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 우리에서 양을 인도해내죠. 불러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이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은 설 연휴가 됐잖아요. 어제부터 쭉 거의 일주일 넘게 설 연휴가 됐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나 어디 여행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핏값을 씌우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영광을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 존 버니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의 그 고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인해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 감옥의 책임자가 존 버니언 목사님이 너무나 안 되어 보였어. 옥문을 자세히 문을 열어가지고 목사님 집에 계신 사모님하고 그 어린 자녀들 좀 보고 오세요.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엉겹길에 그냥 더벅더벅 가시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돌아왔어. 그걸 본 그 목사, 그 감옥의 책임자가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인도한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다시 왔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국왕이 직접 그 감옥에 왔어. 명을 어긴 존 버니언 목사가 있는가? 매의 눈으로 보고 갔다. 그걸 본 간수가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나도 죽고 목사님도 큰일 날 뻔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나도 살고 목사님 살았네요. 언제든지 성령이
인도함 있고 감동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문을 열어둘 테니까 사모님과 가족을 보고 오십시오 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사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젤라성경에 개척해가지고 따져보니까 5년하고 석 달이 됐어요. 석 달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목회 경력도 없고 초보자의 그 길을 가는데 조화등처럼 싹 스치는 생각들이, 수많은 사마귀들이 공격해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마귀, 여러 가지 마귀들이 와서 공격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하나님이 자신은 예배자로 서가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특별히 양의 그 특징이나 양의 몸의 상태를 잘 알죠. 목자신 예수님,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형편을 아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아세요. 우리 모든 그 분량의 그 삶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우리 앞날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오감에서 이제 영감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촉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말씀으로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자연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촉이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가? 물질을 따라가야 되는가? 잘못된 지도자나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 목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목자의 손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9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된 성도는 목자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아무도 뺏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마녀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또 보호를 해야 돼요. 사막에서 목자는 양들에게 먹일 풀이 또 먹일 물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아야 양들을 인도해서 오늘은 이곳으로 또 내일은 또 저곳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을 돌볼 때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결사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순종했어요. 이 말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영광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정말로 우여곡절, 산전수전, 어떤 분은 공중전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고난들을 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다 견뎌냈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낭망하고 절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얘기가. 고난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 위에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봐라. 여기서 잠깐 고난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나귀가 늘 집안에 다녔던 그 우물에 있는데 이 우물이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빈 우물이었어요. 근데 그 당나귀가 빈 우물에 쏙 빠져버렸어요. 우물 속에 푹 들어가고. 농부는 이 우물 속에서 슬프게 오르짖는 당나귀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동안 당나귀는 농부와 함께 온갖 잡동적인 짐들을 다 나르면서 지냈지만 이 당나귀도 세월의 연한을 극복하지 못하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먼 것은 볼 수 있는데 가까운 걸 보지 못해가지고 늘 집 앞에 있는 그 우물을 보고도 안 보여가지고 빠져버렸다. 마침 물이 나오지 않는 이 우물도 메꿔야 하던 차에 마을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이 우물을 메우면서 늙은이 당나귀 그냥 묻어버리자. 건져낼 수가 없으니 건져낼 방법이 없으니 그때 당시 뭐 크레인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끌어올리겠지만 뭐 어떻게 끌어올려고 그 무거운 늙은 당나귀를 어떻게 끌어올려. 누가 들어갔어. 그래서 메꿔버리자 라고 결정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다 삽을 가져와서 이제 우물에 있는 빈 우물을 메꾸면서 당나귀를 거기다 묻는데 당나귀가 막 살에 날라가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사람 살려듯이 당나귀도 당나귀 살려라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말거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뭐 품값이라도 받으려면 흙을 메꿔야 또 밥도 얻어먹고 돈도 좀 받아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흙을 갖다가 막 메꾸는데 한참 있게 메꾸고 있는데 그렇게 우르댔던 당나귀가 잠잠하고 있더라고요. 죽었나? 완전히 붙였나? 하고 우물 안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놀란 상황이 있어요. 당나귀가 흙을 갖다가 부으면 흙을 몸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한층 올라가고 여기서 뭐 탈탈 털어가고 올라가가지고 그 우물이 이제 거의 이제 메꿔지니까 당연히 거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나타나면 이 당나귀처럼 고난을 디딤돌 삼아라. 그러면 광명을 본다. 라는 고난에 대한 예화가 있었어. 딱 저에게 맞는 이러한 예화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인 우리에게도 당나귀 같은 이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평생 쌓은 어떤 재물을 시험을 당해서 뺏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의 흙더미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올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짓밟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이러한 고난을 디딤돌을 삼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목자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광명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나귀도 주인의 손에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양인 우리도 목자의 손 안에서 있어야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목자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영생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만세전에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대명사 욥도 성경에 구약 신약 토탈 66권이라고 하는데 욥을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창세기보다 더 이전에 욥기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욥도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10남매 그 잘난 아이들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의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이방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어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라고 주여 3장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냈어. 신약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그 믿음으로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돌을 던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고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설 연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목자의 손에 잡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감사원 원장, 감사원 원장은 또 누가 세웠느냐? 전 정권의 대통령이 세웠어. 문재인 정권 때 세우신 분. 그런 감사원장, 또 법무부 장관, 무슨 장관들, 또 정의를 판단하는 판사, 검사들까지 탄핵으로 샥 업무를 정지시켰어. 그러나 그들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잡혔어. 우리나라의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것으로 우리가 목자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의 손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말 깊은 소식보다는 흉흉하고 암울한 소식이 막 있습니다. 밤잠을 자질 못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거의 30명을 탄핵을 하질 않나. 무안의 공항, 국제공항인데 참사가 났어. 2명 살고 나머지 다 죽질 않나. 헌법적으로 탄핵해서 그 결정도 나지 않는데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을 시키질 않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두렵게.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카톡으로 뭐 보내면은 그 조사해서 또 처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두고 있어요. 자연계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어도 이 특별 계신 이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라. 첫째, 목자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양은 목자의 손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사마귀는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뺏으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몸게 하려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그 빈틈을 노리고 있어. 야, 설렸는데 뭐 교회 가. 설렸는데 뭐 좀 쉬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탈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러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목자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목자신 예수님이 사마귀를 능히 내쫓아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목자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시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것처럼 내일 또 꾸준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로 걸어가실 줄로 살아가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와